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재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주의 은혜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인데 그 사이에 22절부터 30절까지 사실 내용이 바알세울에 대한 귀신의 왕 바알세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가? 21절에 사실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은 다름이 아니라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원어를 보면 형제로 나와 있는데 이 구분이 사실은 잘 안 되죠. 우리는 형과 동생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영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냥 형제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난주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난주. 이거 보면 또는 형제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난하주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물론 집에 있는 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한 3가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먼저 20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개인 집은 아니겠죠.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해 되어진 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집에 들어가 무리가 다시 모였다고 하는 것. 아마도 다시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말은 사역의 현장이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제 집에 와서 집에 오면 누군가 다 그동안 일을 마치고 집에서 좀 쉬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라고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밭이 없거나 소일거리가 다른 일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수라고 해서 목수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짬짬이 옆에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 목수 일도 아니고 밭일도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의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세상의 일이냐? 지역적인 일이냐? 인간적인 관계냐?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 일에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 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5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 있는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이야 그러면 그것은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육신의 가정에 속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부모가 되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예수님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최고였고 나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 두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세상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일을 한다. 얼마나 똑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한다.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세상 일을 한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게 24절부터 계속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24절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25절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인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누가 왔냐 하면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2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모이는 현장에 들어왔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 하면 21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라는 말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왜 붙들러 예수님을 붙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이유는 그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그 당시에 미쳤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소문을 누가 터뜨렸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헛소문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들입니다. 왜 율법학자들이 내려왔는가 하니까 당시에는 최고의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설명해 주었던, 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사실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시대에, 시대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은 것을 붙잡고 옛 것에 너무 도취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이 무리들. 그러니까 당연히 프레임을 거는데 어떤 프레임을 걸었는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귀신이 내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은 막 건치고 이렇게 한다라고 헛소문을 낸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오늘 26절에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불, 이 파리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파리의 왕. 어찌 바알세불이 힘을 입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구약의 말이죠. 이 말은 확증하는 말이에요. 엄숙한 사실을 지금 내가 증언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이걸 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한, 옛날 성경에 성령을 해방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도전을 하는 거죠. 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구원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늘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어찌 귀신의 힘을 입고 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명백하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어찌 귀신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에서는요, 귀신의 사역을 성령의 다른 모습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성령과 귀신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그 사람은 모르긴 해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입각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런 집단이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박사입니다. 박사. 어디서 박사를 받았는지 참 그 박사가 자기를 망치고 자기 영혼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야만이, 성령의 사역에 힘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자기를 기쁘시게 하거나 자기의 가족을, 육신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거는 그것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그것에 허비하고 정말 조금 남는 시간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이렇게 지내면서 어쩌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꼭 틀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마지막 환란의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환란이 오면 사람들은 우선 보기에 그 환란을 피하는 길이 뭘까?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피하려고 하겠죠.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안전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쩌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농부가 마지막 농사를 다 짓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걸러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열매를 따가지고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잖아요. 쭉정이는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갈라낼 때 흔들잖아요. 바람을 막 불잖아요. 요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전국에 이런 참 마지막 때의 이 환란과 같은 이런 게 아닐까. 틀린다라고 볼 수는 없다.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틀린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깊이 하고 교회를 더 깊이 하고 안전하면 가겠죠. 안전하면 온다. 여러분 글쎄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데 예배에서 이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배 행위에서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럼 나왔을까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지 말라는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임을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여러분 예배에서는 단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걸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곳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어요. 마침 2주 전에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일체 물도 마시지 마라. 그걸 지켰어요. 성도들이. 좀 불편했죠. 교회 가면은 식사는 뭐 하더라도 차도 나누고 교제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확진자가 왔다 갔지만 그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뭘 의미할까요? 예배 행위가 어찌 이게 확진을 할 수가 있느냐, 넘길 수 있느냐, 이게 확산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도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예배 자리에 가면은 혹이라도 어떻게 될까? 교회발이 예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식사에서, 이 방역 수칙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2단계로 올라가가지고 또다시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도 20명은 얼마든지 예배를 드려요. 30%면 30명이 예배 드려요. 쏟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리 두기를 잘하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문에 일어난 거는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슨 참 온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여러분 가짜뉴스에 우리가 너무 많이 현혹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샤하라, 구약에는 샤하라는 단어, 프로스 아키네라는 단어, 헬라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 자세가 자기가 살아서 오고, 살아서 돌아가요.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해서 예배 나오면 큰 어떤 부자가 되고, 아닙니다.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경륜에 따라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뒤집어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당연히 드려져야 하는 이 경외심이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으로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지,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지, 내 힘을 의지하는지,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주변 환경을 의지하고, 내 관계를 의지하고,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글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